제 형님은 서울서 교사에 있을 때 어머니가 이제 그 자녀들 좀 이렇게 돌봐준다고 서울 오셨다가 이제 전도받고 서울에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저는 이제 그 충남 당진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를 천안 중학교로 갔어요. 천안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천안에 저희 이제 누님이 사셨는데 그 누님 집에 건너방에서 이제 거기서 있었는데, 그 건너방에 이제 거기 천안에 대학교 해군사관학교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그 천안농고 다니는 거 형님이 거기서 공부하려고 제가 쓰는 방을 잠깐 이렇게 수승을 해가지고 빌려달라고 해서 방을 같이 쓰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형은 대학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준비하러 왔었고, 근데 그 형이 예수 믿는 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퉁을 따라갔는데, 거기가 천안에 그 피카데리 극장 옆에 천안중앙장로교회, 거기로 인도해서 이제 거기 등록을 뭐 하라고 했는데, 예배 끝났는데 이제 대예배 참석해가지고 그 형하고 끝났는데 그 목사님이 일어나라 보더니 이제 축복기도를 해줘서 예배 다 끝나고 마지막에 중학교 1학년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교회를 좀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그 형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자랄 그런 그 기회가 없었어요. 부모님이나 누가 위에 뭐 형들이나 누가 다녔으면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연결이 안 되니까 중간에 끊어졌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이제 철도고등학교 정기과 3회, 그때는 2회였고 철도고등학교 전체적으로 3회, 철도고등학교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다녔 때 1학년 때에 그 마포 또 누림댁에서 있었는데요. 그 옆에 공덕동인데 공덕 성결교회가 거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또 오랜만에 또 간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났는데 또 그 목사님 일어나라는데 또 축복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만 생각나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그러고 이제 거기 조금 이제 이렇게 학생 때니까 좀 다니다가 또 이렇게 교회하고 적극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다니다 안 다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전기사무소 발령받고 용산 2통신, 3통신이 용산에 있어요. 거기 있다가 이제 서울 1통신으로 또 옮겨서 서울역에 근무하고, 주로 근무하는 건 이제 전화기 수리하는 거. 그때는 기능직 9등급 서울 그 좋은 데로 발령받은 거죠. 그때 당시 저희가 봤으면 우리 과에서는 그래도 제일 가까운 데가 서울 용산이었습니다. 이제 발령을 잘 받았고, 그래서 이제 서울역의 통신부에서 이제 근무하고, 그러고 이제 그때의 야간에 대학교를 이제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는 이제 뭐 시골에서 가정 형편이 이제 되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뭐 철도고등학교라든가 이렇게 학교를 지원해 주는 데 많이 가잖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때는 한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꿈이 많을 때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학교 그 서울역 가까운 데가 제일 가까운 데가 충무로에 서울보건전문학교 보건대학인데, 보건전문학교 임상병리학 의학이죠. 임상병리학과가 있어서
거기 이제 소개받고 거기 들어가서 졸업했어요. 야간에 서울역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이제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이제 또 그때 또 교회를 간 거예요. 군대 가서. 군대 가서 이제 세례 받고, 그러고 제대하고 이제 서울역 거를 다시 이제 통신문서 다시 복귀하고 제대하고, 그때까지도 이제 이렇게 꿈은 많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게 잘 안 풀리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공부를 어떻게 더 해야 되느냐, 또 사표를 내야 되느냐, 아니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루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서울역 서구역 옆에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가까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점심시간에 교회 갔더니 사모님이 나오셔서 이 철도청 지방청에 근무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는데 기도 잠깐만 하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 사모님이 이렇게 교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교회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이제 한참 나이가 젊고 앞으로 할 일이 많고 꿈이 많은데 주님이 저 앞으로 인생을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코 주변에 향기가 이렇게 나더니 전반적으로 향기가 다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이렇게 느껴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그러고 이제 왔어요. 오고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중매가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집사람은 이제 그 충남 당진, 옛날에는 군이었고 지금 당진 시지만 옛날에 군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당진읍이 합덕읍이 있는데 합덕읍에 그 대동병원의 원장으로 계셨고, 거기 이제 딸 중에 셋째 딸인데 그 딸이 이제 서울에 사는데 그 소개가 들어가지고 중매가 들어가지고 몇 번 만났는데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날짜 잡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철도청에 다니면서 이렇게 결혼 생활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데 그때도 확실히 어떤 그 미래가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그때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서울 방배동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또 나갔어요. 이 교회가 참 연결이 안 되었던 거죠. 나가다 안 나가다. 그 남부 성결교회 가까운 데가 성결교회라는 성결교회 가서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군대도 갔다 오고 또 남들은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 잘 하는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그때까지도 없었고 또 부흥이나 이런 걸 이제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야 정상적인데. 근데 하루는 이제 부흥이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부흥이 때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옛날에 고달산 목사님 때 부흥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끝나고서 나오는데 그 책상 위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좀 쌓아놓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무슨 책인가 봤더니 기독교 방송인가 거기서 그 간증한 내용들인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집에 가서 쭉 봤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다 만난 사람들이. 저는 못 만났는데 다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이 3일 금식했는데 주님을 만났다. 그게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금식하면 주님을 만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저 마음도 괴롭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원에 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함께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금식 기도원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두 낳고 세 번째를 제가 낙태를 했어요. 세 번째를. 그리고 뭐 죄에 대한 개념이 뭐 없는 거죠. 막 낙태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도. 근데 이제 셋째 애를 낙태를 했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마음이 사단이 이제 내 마음을 딱 붙잡아가지고 마음이 괴롭고 꽃을 봐도 꽃이 아름답지가 않고 전혀 꽃이 아름답지가 않고 하늘을 봐도 하늘이 푸른 하늘인데 노랗게 보이고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상태가 됐어요. 이게 더 갈급하죠, 마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큰 죄를 짓고 나서 더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제 더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기로 하고 그 오살리 기도원 거기 이제 이렇게 소개받고 가서 3일 금식을 했는데 간절히 주님을 찾았죠. 그때는 보혈 찬송을 엄청나게 많이 불렀어요. 박수 치면서 막 그냥 열심히 부르고 기도하고. 근데 주님을 못 만나서 3일 금식했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추가 한 그릇 먹고 가방 싸가지고 다시 이제 실망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옆에서 찬송 소리가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가보니까 그쪽은 이제 그 옆에 조그마한 건물에 최자실 목사님이 거기 이제 환자들 놓고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거기 그런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관심이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배당 맨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주님 날 좀 만나주세요.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집니다.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참 불쌍하게 구석에 쭈그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때 갑자기 말씀이 하나 딱 스치고 지나갔어요. 마음에 말씀이 딱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지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네가 모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실제적인 거니까 그거는 네가 믿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나와요. 자세하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을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내가 순종해서 행하는 것을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딱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 행한 일이 다 진짜인가?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도 다 사실인가? 그 의심이 딱 들면서 갑자기 딱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딱 일어났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일들, 이렇게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 그런 일들이 갑자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은혜죠, 그게. 아멘. 저는 이제 불쌍한 모습으로 이제 날 좀 만나달라고 간절히 긍정을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좀 만나주신 거예요. 그게 딱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이제 좋은 게 아니라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도름치고 뭐 여기 벼락움치고 막 이런 거 다 할 텐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기도골로 달려가가지고 기도골에 들어가서 참 그 회개했어요. 주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낙태도 애기도 죽이고 참 그렇게
했는데 주님 내가 죄인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몰랐거든요. 근데 주님이 한번 만나주시고 나니까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셨네. 그게 이제 믿어지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한두 시간, 1시간 정도 간절히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을 모셔드리고 거기서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났는데 밖에 나왔는데 이 심령이 바뀌었어. 들어갈 때 심령과 나올 때 심령이 바뀌었어요. 뭐 갑자기 이렇게 나무잎을 봤는데 나무잎이 생명력이 있고 나무가 생명이 있고 서로 말하고 돌을 봤는데 돌에 생명력이 있고 돌들이 말하는 것 같고 막 완전히 이렇게 신천신지 같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 아주 신령한 세계,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 이런 심령으로 이게 싹 바뀌었더라고요. 너무나 좋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새벽 기도도 주님이 한 달 정도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십자가만 보면 한 달 정도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진짜 죽으시고 결과도 갖가지 고통당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게 믿어지면서 이제 눈물이 한 달 정도 나왔어요. 십자가만 보면. 그러면서 마음도 계속 다짐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3일 정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가 막 휴거 같은 영화가 막 나오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영화를 많이 그때 보여줄 때인데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주님 오시는 건 좋지만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도 보고 성경이 이제 깨달아져요.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뭐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니까 이제 그런 얘기 더 간증다 그랬는데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시켜주시고 나중에 중고등부 이렇게 부장도 하게 하고 또 교회에서 회계도 하게 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일을 막 맡겨주시고 저는 열심으로 순종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7년 됐을 때 7년 철도청 7년 근무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이제 요정 했으니까 사표 내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표를 냈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과는 못 들어가고 우리 이제 성결교 신학대에 지역사회개발학과 거기 나오고 방학 때 이제 또 전도사과정 신학을 틈틈이 하고 그다음에 낮에 주간에 또 이제 신학과에 가서 또 도강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과는 다르지만은 전도사 자격증이 될 만한 그런 과정을 이수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대학교를 거기 이제 졸업하고 대학원은 이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거기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이제 새로운 길을 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공부는 좀 계속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세대 보건대학원 1년 딱 마쳤는데 그때 주님이 이제는 그만해라. 그리고 신학대학원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기다 목사증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달아주시고 이제는 목회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 옮겼어요. 그리고 그때 또 저희 장인들은 이제 합덕에서 병원하실 때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저보고 이제 내려왔으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려갔어요. 합터가 내려가서 대학원을 이제 야간 대학원도 또 옮기고 이제 신학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그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셨는지 장로고요.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병원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병원 지하실이 있어요. 비어 있더라고요. 지하실이 두 개인데 하나는 약창고고 하나는 비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예배당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허락 없이 그냥 제가 예배당을 꾸몄어요. 장인은 허락 안 받고 그냥 해서 이제 거기서 기도실 삼고 이제 환자들 기도해주고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제 그냥 병원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호원들 아침에 이제 그 9시에 모여서 이제 큐티 한 10명 정도 모여서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있다가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제가 거기를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임상병리사 자격증은 있어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보건대학교 출신들이 필리핀에 의대에 가가지고 의사대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게 됐거든요. 그렇죠. 저도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은 별로 그걸 의사 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장인어른은 이북 분이신데 이북 안주 농고 나와가지고 이북에서 독학으로 의사면을 따가지고 남한 넘어오셔가지고 군대 군목으로 군대 군의관으로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본에 또 의대 또 졸업하시고 그래서 이제 유명하신 의사인데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치료비도 굉장히 시골이라 뭐 굉장히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고 없으면 그냥 보내고 아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호평받는 분이셨는데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저 갈 길을 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수원의 칠보산에 그 기도원이 있어요. 칠보산 기도원이다. 거기 이제 금식하라 거기 갔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주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배경도 없고 앞으로 영혼을 관리해야 될 텐데 대충 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기도 작정하고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하는데 20일째 되는 날 병원에 사고가 나가지고 아픈 분인데 야간 진료 보건소에 계신 분이 와서 야간에 임시로 진료하다가 페니실린 적으로 한 사람이 죽었어요. 환자인데 몸이 원래 간암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좀 내려오라고 20일 금식하고 있는데 그래가 차를 보내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잘 해결하고 합의 다 보고 그러고 이제 다시 올라왔어요. 기도원으로 올라와서 금식을 계속 하는데 갑자기 몸이 그냥 땅속으로 쫙 깔아앉더라고요. 환상 가운데. 나는 죽었구나. 땅으로 막 하늘씩 내려가니까. 근데 갑자기 또 저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몸이 또 다시 붕 뜨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입에서 아니 살았나 보다. 살았구나. 그러고서 이제 옆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찬송 소리가 계속 나요. 근데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그 400원장 찬송가가 지금 300원장이지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 근데 너무나도 아름다워 찬송 소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가 이제 노래 소리가 끊어지면서 천사들이 와서 찬송을 불러줬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때 20대 이제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뼈를 하나 보여주는데 뼈가 딱 잘라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피가 쭉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뼈 속에서 이제 본매로 해서 피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마음에 저 보혈이 나를 살렸구나, 그런 이제 마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보여주시는 대로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40일 금식 끝나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보호식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개척해라. 그래가지고 당진에 거기 초등학교 뒤에 있는 땅을 보여주셔서 혹시나 가봤더니 그 땅이 그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그 땅을 250평 사고 이제 한 50평 건물 조그맣게 짓고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개척 멤버는 아무도 없고 그냥 이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1년 있다가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당진으로 와서 이제 개척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성도가 없으니까 애들밖에 없으니까 애들 셋하고 집사람하고 5. 그러면 기도만 하는 거죠. 그 밑에 교회 옆에 무당집이 있고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저 무당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신이 와 있냐고 물리쳐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이사 갔어. 없어지고 그러고 이제 주님이 하루는 밤나무에 밤에 이렇게 가시를 보여주면서 밤 알맹이 3개를 보여주면 그 주간에 3명이 오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이제 매일 전도만 다녔어요. 집집마다 옐로우 카드 예수천당 불신족에는 최권능 목사님 그거 생각나가지고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옐로우 카드로 경고장 전도지 만들어서 집집마다 다 돌리고 교회 소개하고 한 1년 정도 돌아다녔는데 한 40명 정도 청장년 40명 정도 보내주시더라고. 이게 전도한 사람인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니까 영혼을 보내준 거예요. 1년 만에 40 청년, 장년, 학교 선생 이런 분들을 40명을 보내줘.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가 시작된 거예요. 당진 지금 그게 저희 거기 네, 당진에 거기서 한번 옮겼어요. 네, 그 바로 옆에 아파트 자리.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 그 제자훈련 그거 하고 조용희 목사님 이제 병 고치는 기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유하고 이제 그 제자훈련 2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교회에서 막 그 암 환자도 낫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옥하는 목사 그 제자훈련 책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5년 정도 했는데 숫자는 그냥 그 숫자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근데 사람이 안 변해요. 전혀 안 변해.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기적도 일어나고 옥하는 목사 교제 가지고 막 제자훈련도 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변해. 심령이 안 변하고 성장이 안 되네. 영혼 성장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한 게 뭐냐면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전도협회 거기 한참 그때 전도가 부흥이 일어났을 텐데 거기 가서 전도하는 걸 배웠어요. 제대로 배웠어요. 거기는 전도 그날 영접자 없으면 밥을 안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는 걸 배우고 영접하는 거 배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도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에 전도대 만들어가지고 한 20년 정도 그렇게 지금도 전도대가 있어. 우리 성결교는 지방에 전도대가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목사님 한 15분 정도 모여가지고 매일 전도해요. 전도대가 있고 총회 우리
성결교 총회 전도대 한 7년 정도 전도대장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하고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미비한 부분을 좀 많이 보복을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고 목회를 이제 지금 33년 했는데 중간 정도 한 16년 정도 15년 정도 했는데 거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바로 옆으로 옮기게 됐는데 땅을 배이상 다 땅으로 보상을 땅이 이제 뭐 350평에서 한 1000평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 땅.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교회 지려고 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개발지로 또 묶기를 이사해서 교회를 지려고 했는데 거기 또 개발지로 또 묶여가지고 보상이 또 나올 이제 그런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래서 한 보상 나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상 받을 준비를 하고 교회를 못 지니까 그래 교회를 지려면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30억,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땅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는데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2억이 날라갔어요. 그러고 이제 또 돈이 막 날라가니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우리 장인어른이 계실 때 이제 증권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근데 그 신분은 다녀가지고 좀 배운 게 있어가지고 증권을 했다가 한 2억 정도 날라가고 빚이 이제 4억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팔아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또 그때가 불경기가 되고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 보상받은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개척할 때 제가 그 개인 재산 그 연립주택 팔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 그 땅 그런 걸 제 마음대로 좀 어느 정도 할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헌금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팔아서 갚으면 되거든요. 근데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4년, 6년 동안 안 팔리는데 그게 4년 동안 안 팔리는데 그때가 이자가 굉장히 비쌀 때 보통 10%, 12%, 15% 굉장히 비쌀 때라 이 사업이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8억이 되더라고요. 빚이. 그래가 이제 망했잖아요. 교회가. 부도나게 생겼잖아요. 땅이 안 팔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3일 금식하면서 지금 그게 몇 년도예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한 6, 7년 정도. 그 사이. 그 정도 아주 그때는 완전히 죽었다 깨났어요. 네. 빚이 계속 늘어나고 땅은 안 팔리고 땅만 팔면 되는데 이 욕심이 그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 너는 이제 훈련을 받을 거니까 못 하나도 의지하지 말아라. 못에 이제 못 걸어놓잖아요. 못에 의지해가지고 못 하나도 의지하지 말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나만 봐라. 그래 그때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3일 금식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매주 3일씩 금식을 한 1년을 한 것 같아요. 매주. 그렇게 하면서 그때 주님이 이제 보여주신 게 내 주변에 천사가 4명이 따라다니는 걸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그 다음에 3대 7로 두 번 보여주시면서 너는 30%는 영적인 일을 하지만 70%가 육신적이야. 이 육신적인 목사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6, 7년 동안 훈련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기도만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게 저한테 그게 이제 제자들 1260일 골방 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뭣도 모르고 목사가 안수받고 먹기를 한 건 뭣도 모르고 성도를 보내준 것도 내가 잘해서 보내준 게 아니라 주님이 불쌍해서 보내준 거고 근데 이제 한 중간 정도 가니까 이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적인 목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 하나도 성장 안 되고 일꾼 하나도 안 나오고 헌일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6년 동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울고 살려달라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제 어느 날인가 그 컴퓨터에 앉으면은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양심이면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처음에 양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몇 구절 주셔요.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또 성경을 또 찾아보면서 이제 양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영혼 성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제목대로 이렇게 한 3년 정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책을 하나 낸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책을 그리고 회장님만 드렸어요. 지금 다른 걸 못 드렸는데 오늘 제가 저 10권 가져왔거든요. 오늘 한 권씩 한 가정에 하나씩 예,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이구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 자아가 없어져야 주님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도 내 자아를 위해서 목회를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영혼 성장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고 어린아이를 태어났으면 예수 믿 형상까지 인격까지 성장해야지 그냥 예수만 믿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육신적인 방법은 안 된다는 거를 뼈저리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내 잘못된 인격을 이제 기도로서 말씀을 이제 기도해서 이제 잘못된 인격을 고치고 그런 과정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절반 시작됐던 훈련이 한 16년, 17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나이 70이 되니까 이제 은퇴해야 제대로 목회를 못하고 일꾼도 못 만들어내고 금방 17년이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막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70세가 되니까 이제 후임자 해서 은퇴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 원래는 호적 1년 듣고 이제 고등학교 1년 늦게 들어가고 원래 52년생인데 우리 회장님하고 저기 동갑이에요. 52년? 네, 52년 영국에. 근데 그 회장님은 학교도 일찍 들어가시고 그건 늦게 들어갔어요. 저건 늦게 들어가고 그 이제 저는 3위가 된 건데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호적으로 53년도에 돼가지고 1년 더 했지만은 만으로 70이 돼가지고 이제 은퇴했는데 주님 제가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냥 넣을 수는 없고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은퇴하고 2개월 동안 그 노인 일자리 들어갔었어요. 그 방과후 애들 이렇게 가르치는 데인데 노인 알바 207만 원을 한 달에 그 좋은 자리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한 1년만 할까 그랬더니 주님이 2개월 딱 하니까 못하게 막으셔서 그게 이제 시체를 2개 보여주시고 사람은 죽는 거다. 죽을 육체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냐. 이제 그거 보여주시고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이제 전도팀에 있다가 빠져나갔는데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중환자가 돼서 왔어. 이게 전도하다가 빠져나갔다가
중환자가 돼가지고 다시 왔어. 이제 환상의 꿈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전도 복음 전하는 걸 계속 하라고 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주님이 준 비전이 뭐냐면 전국에 장날을 다 조사해라. 장날 조사하니까 6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국의 장날. 그 장날 전도해라. 그러면 주님 장날 전도하려면 일꾼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퇴직금 좀 받아가지고 이제 조그만 집 하나 이렇게 사기로 했고요. 이제 한 달에 그 사례비는 연금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한 250에서 300 정도는 돼요. 그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제정하고 사람을 붙여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친구 생각이 옛날에 전도 법에 전도했던 친구 생각이 났는데 그 친구는 목기 중간에 목기 그만두고 딸한테 사회한테 물려주고 나와서 전도만 다니는 그분이 중간에 나는 이제 원로가 돼서 정년돼 있지만 그분은 중간에 그분 생각나서 전화했더니 자기 전도팀에 지금 들어가지고 전도하고 있다고. 그럼 한번 만나자. 그 전도 현장에 만났는데 그때가 전라북도 진안에 그 아민산 밑에 그 동네 전도 하더라고 팀들이. 갔더니 이제 3명이 와가지고 전도를 한 집집마다 전도지 다 꼭 만나는 거 전도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이제 도시락 공원에서 먹고 이제 가을에 딱 보고 이제 서로 이제 소개하고 그래서 이제 나도 여기 들어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도팀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이름은 이제 성서 배포 협력회라고 인원은 한 성서 뭐라 12명. 성서 배포 협력회 화성에 있는데 조그만 선교단체인데 개인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큰 선교단체가 아니고. 12명.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내비게이터 옛날에 거기서 좀 했다 그러고 소속은 장로교 이제 통합 쪽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초교파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통합 측에 이제 전도 목사님이 파송돼서 이제 그 애들 예배 드리고 이렇게 양육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화성의 아파트 그 연립주택에 이제 몇 가정이 사는데 그 리더가 이제 허경명 장로님. 그분이 리더인데 그분이 자기가 난 아들이 서너 명 되고 나머지는 다 입양했는데 12명이요. 입양한 사람 한 8명 정도 돼요.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데리고 사는구나. 한국 사람들 영입해가지고 양육 이제 해가지고 그 학생들은 이제 미국의 통신으로 공부시키고 어학 다 3개국어 4개국어 다 가르치고 다 제자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을. 희한하고 처음 봤어요. 그런 예수님 12명이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그 자녀들 이렇게 그 영입해가지고 자녀들을 길러가지고 어렸을 때 길러가지고 그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들을 이제 제자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외국인 선교 3명도 대입이 들어간 50대 정도 된 분이 결혼 안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아버지가 미국 분인데 그분이 그 자녀들을 18명을 양자 삼아가지고 다 전도자 만들었어요. 그 한국에 온 사람 2명이고 일본에 있고 세계도 다 퍼져 있어. 여러 나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전도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전도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 전도팀에 왔어요. 아들 18명 중에 한 명이. 근데 그분 이렇게 이제 그 모델을 보고서 그 허경영 장로님이 자기도 그렇게 12명을 길렀어요. 거기 있는 장로님 몇 분
그 가족들도 이제 2명 이상 다 입양해가지고 자녀들 어떻게 길러가지고 다들 고등학생도 됐어요. 그럼 미국 통준으로 공부하고 뭐 중국어, 일본어, 뭐 영어 4개국어 다 하고 세상 이 풍물은 가능한 많이 차단시키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일꾼들 만들라고 그런 데더라고요. 인원은 몇 명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사업은 그 일본의 이제 영어 교재 일본의 유명한 영어 교재인데 그레이프시드라고 유치원 영어 교재인데 아주 좋은 교재인데 그거를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하는데 과천에 큰 사무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잘 팔린대요. 한 달 수주익이 한 10억 정도. 한 달에? 1년에. 1년에. 1년에 10억 정도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 양육시키고 나머지 이제 우리 선교 전도팀으로 지원해 주는데 식사비 카드가 따로 있고 이제 부식 사는 거하고 기름 넣는 카드가 따로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돈 걱정이 안 하게끔 뭐 이제 부식도 우리가 해 먹는 거지만은 사 먹는 건 맘대로. 뭐 잘 먹더라고. 카드 가지고. 네. 부식은 항상 필요한데 과일 항상 안 떨어지게. 그 카드로 하니까 그러고 그거는 다 지원해주고. 전도지는 막 지금 대전에 전도하는데 거기가 인구가 145만인데 가구 수가 65만 가고 한 집씩 해도 전도지가 65만 장이 필요해요. 그 요만한 요 한 3분의 1 정도 그 창고에 이 전도지로 꽉 차 있어요. 제가 그 사진에서 보내드렸는데 전도지 그 해도 막 수천만 원씩 저거 해서 인쇄해가지고 전도지를 마음대로 또 쓸 수가 있네. 그러니까 아낌없이 전도를 해 우리는.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추가 회원을 또 받습니까? 네? 추가 회원도 또 받아요 앞으로? 거기 인원 뭐 무조건 많이 받는 건 아니고 소개로 한두 명, 서너 명 정도 받죠. 왜냐면 일꾼이 좀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인공위성 지도가 나와가지고 산 속에 길하고 집 한 채까지 다 나와요. 거의 다 쫓아가서. 네. 그런 지도가 있어가지고 뭐 대전에 대덕 보면은 2팀이 들어가가지고 한쪽부터 쫙 이렇게 이제 한 3, 4개월 아파트고 연립주택이고 개인집이고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전도지를 꽂는 걸 뭐 쉬운 게 그거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만나는 사람은 주님이 보내준 사람이가 생각하고 일단 말을 거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우리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거죠. 나 그리스도를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십자가를 봤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 어떻게 믿냐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고 준비된 영혼. 이게 전도가 쉬운 거예요. 다 주님이 준비시켜놓고 만나게 해주니까. 그리고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 복음 간단하게 전하고 안 믿으면 몸에 영혼이 있는데 딱 빠져나와서 지구로 떨어지는데 어떡할 거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시라고 일단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안 믿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이제 핍박하는 사람은 뭐 알았다 그냥 피하면 되니까 예수님 이 동네 핍박하면 저쪽으로 가라고 한 것처럼 뭐 절대로 싸울 일 없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이제 하는데 월요일은 이제 12시까지 그 현장에 도착해서 점심 먹고 오후 전도 나가고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오전까지 전도하고 와서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는 각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없는 사람은 거기서 공동 숙색하고. 네. 그러고 이제 전도 시간은 아침 9시 거기서 이제 6시 일어나서 이제 세면하고 아침 준비하고 아침 간단하게 먹고 8시에 이제 각
현장으로 나가면 이제 전도 현장에 9시까지 도착해. 차 세대가 하는 거예요. 네. 12명이. 예, 3대씩, 4대씩, 3명씩 나가. 이게 2명은 전도하고 1명은 방송하고. 방송하고 방송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차에서. 이제 아나운서 음성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렇게 이제 복음만 쫙 이제 저는 십자가 복음. 거기 외국인이 3명 있다고 그랬잖아. 네?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3명 있다고 그랬잖아. 외국인이 3명인데 미국인 선교사하고 대만 분하고 스웨덴 세 분인데 그 한국말 다 해요. 그분들 한국에 온 지 한 15년 됐고 총각이고 다 총각들이. 50대 60대 됐고 그분들이 이제 방송을 이제 하고 전도를 꽂고 이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1시간 휴식 시간 점심 먹고 공원 잠깐 쉬었다가 1시나 1시 반 되면 다시 시작해서 4시나 4시 반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6시간 그렇게 매일 해요. 그게 직장이에요. 직장. 네. 저는 옛날에 전도를 오후만 했는데 여기는 오전부터 아침부터. 근데 그 찬송가 새벽부터 나오잖아요. 새벽부터 이제 시작하다가 근데 그리고 교단 지원이 그 백그라운드 교단 이런 걸 초격파적으로 하는 거네. 교단은 초교파. 그 멤버가. 초교파. 근데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이제 사명이 좀 투철해야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예. 또 이제 중간중간 또 계속 한번 그런 거 중간중간 오늘 아주 서론이 없고요. 굉장히 그 현실에 맞는 그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7개월째 하는데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얼굴이 충분히 다리가 근육이 굉장히 펴졌고 발달했고 힘이 여기까지 쫙 올라오고 모든 게 아주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도하고 나서 주님께서 하나 저한테 보너스를 지금 주시는 게 뭐냐면 그동안은 몸 밖에 교회 일, 전도, 신방 이쪽으로 다 신경을 썼는데 여기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외부 신경을 다 끊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 안에 계신 예수께로 집중하는 훈련. 네.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게 아직은 잘 안 돼요. 아멘. 그런데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몇 년 전에 그래서 할아버지였는데 이게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생각이 다 막 이 몸 밖에로 막 집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다 집중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주님과 이제 친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게 진짜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그 수도원에 수도한 사람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친밀해지는 길,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전도자들한테 주시는 복이더라고, 그게. 근데 나는 이게 잘 안 됐는데, 이제 좀 시작을 했어요. 7개월 됐으니까 이제. 마음속에 주님하고 친밀해지는. 7개월 다른 분들은 몇 년 되고 오래된 분들이 많고, 외국인들은 15년 됐고, 네. 귀하는 이제 7개월 됐고. 네. 근데 이제 그분들 이제 저는 그 전도하는 거라든가 모든 걸 이제 오리지널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 내가 조금 더 코치를 해요. 이렇게 영적으로 그런 부분은 잘 그분들은 전도만 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저녁에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 교제를 말씀 안에서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월요일 가서 이 목사님도 거기 같이 합류해서 공동 숙사하는 거네. 월요일 저녁 출근해가지고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집에는 이제 저 하고. 집에는 이제 안 가고. 그런데 낮에 전도 가면 이제 저녁 먹고 나면 피곤해서 일찍 조금 자고. 쉬었다가 일찍 자고. 예, 일찍 자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옥천이라는 게 집이죠. 그 옥천. 기도원이 옥천에 있어요. 기도를 빌려. 군서면. 군서면. 군서면인데 그 장령산 들어가는 그 입구인데 군서면에 장령산 수양림 들어가는 거기 갔었는데 아주 좋아요. 물도 좋고 산속에나 공기도 좋고. 기도를 빌려가지고 월세로 내가지고 공동. 그런 거 거기가 저기 무슨 기도냐고 했죠 거기? 방주 기도원. 방주? 예.
옥천 방주 핸드폰 치면 딱 나와요. 저기 병리한테 한번 얘기해서 한번 줘봐야 되겠다. 네, 거기 대단이야. 이제 끝냅시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그 정도면 다 그 다음에 또 한번 기도하고. 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철도고등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철도고 선교를 조직하게 해 주시고 많은 형제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철도고 선교회가 늘 풍성하게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선교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또 우리 회장님과 모든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사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큰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버지는 도와주시고 선교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것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선교를 통해서 해외 나가서 선교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주님 참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선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 선교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하나님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철도고 선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지하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